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또 그 사랑하심이 이미 역사 속에서 다 드러나진 바예요. 진정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을 잘 설정해 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이 지키는가, 정확히는 무엇이 지키고 있었는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재화에 달렸다, 혹은 어떤 나의 육체적인 상태에 달렸다, 또 관계적인, 또 형편적인, 그리고 이 어떤 나의 생업과 사업과 그 나의 어떤 전공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나의 위치나 어떤 그 승패나 혹은 어떤 성공에 달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실상 건강이든 뭐 재정이든 관계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참으로 그때로부터 큰 고통을 우리는 겪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와 같은 것들에서 우리가 항상성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그 전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과 어떤 그 삶의 수준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객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이제 오늘 이제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될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진짜로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많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재정적인, 건강적인, 관계적인, 또 어떤 사업적인, 또 나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로 말미암아 내 삶이 위태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뭔가? 실상 이것 가운데서 이것 때문에 죽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경향성 때문임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바라시고 돌아오길 바라시며,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아 이끌어 주길 원하시는, 구원이 되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세상 끝으로 몰아지는 그러한 위기와 아픔과 결핍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죽게 되리라, 죽게 되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무엇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해야 할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왜 집중해야 하는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신다고 하시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더 길어요. 오늘 좀 성경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읽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상 우리는 맞아요.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또 문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강대한 힘을 가졌다라고 착각한다 한들 실상 세상에서 있어지는 어떠한 실제적인 위기 앞에 여러분 그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져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지금 벌고 있다, 어떤 성취를 누렸다, 또한 이루었다,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인기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줄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거의 애걸복걸하는 수준이에요. 참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할 정도로 돌아오길 바란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그런데 신명기 앞전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거다. 나를 떠날 거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 구원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래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말씀에서 다시 나타나게 돌아와라. 어떻게? 너희가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오늘 이와 같이 너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든. 돌아와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좀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나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와 같아서 나를 기억하고 어떠한 일에서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함께 나눠 기도 제목 삼게 한 그 기도의 제목 때도 있잖아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달라는 그 기도 제목처럼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끝에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어떤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해 올 거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세요. 하늘가에 있다 한들 내가 너를 거기서부터 모아 너를 이끌어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왜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회복의 조건은요. 네가 하는 거 봐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만큼 하면 내가 너 회생시켜줄게. 너 이렇게 하면 너 회복시켜줄게. 너 이렇게 하면 그 조건에 맞아야 그것도 될 수 있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구원과 회복의 일들은 이 조건을 넘어서지 않으면 일정 조건을 넘어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니 여러분 회복받을 당사자가 무엇해야 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쟁취하고 뺏어내고 벗어나고 탈출하고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어쩌면 불가능할 만큼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삶, 그러니 이제 엉망진창으로 깨져버린 오늘 이 삶의 형편 가운데 삶의 현장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 삶이 어떻게 변질될지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무엇이 있게 되는지 무엇이 놓이게 되는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고 나의 스케줄 하나만으로 그것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 여러분 완전히 뒤바뀐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모든 거 다 치워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하고 좀 살만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성공도 해지고 그렇게 좀 인간답게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괜찮네 내가 너한테 직분 줄게 라고 하시는 그와 같은 구원과 은혜가 아니라 비참한 인간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죄가 가득해서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죄의 흔적을 치울 수가 없는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하세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 사랑의 이유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무엇이 지탱하는가 했을 때 인간은 어때요?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그래요. 사람을 고치려고 도우려고 많은 제도를 또한 그 일들을 그리고 수고를 하지만 결국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도움받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와 상태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돕고자 해도 그 본인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못하고요. 이마만큼 나와야 그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발을 뗄 수가 있기에 여러분 오늘 이 회복의 문턱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이 사고 많은 인생,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실족하여 넘어져 생을 달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사고와 일들 가운데서 죽게 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이 지탱하는가? 우리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되어야만 한다라고 물론 중요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모자람 없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정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경향성을 완전히 달리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작은 일에도 그 삶이 죽고 또한 죽을 위기 가운데 스스로 자초하며 빠져들 때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죽을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 어떤 일도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들입니까? 어떤 작은 일도 죽을 일로 만들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딱 꽂히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은요 거기서부터 매몰되기 시작하고 또한 그 마음과 육신과 관계를 파괴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행위 저희 그 가정도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흔히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지겨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치약을 앞에서 짜냐 뒤에서 짜냐 뭐 짜냐 그래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숨 걸지 마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근데 언제 싸우고 어떻게 싸우고 왜 싸우고 또한 왜 힘듭니까? 부부관계만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삶에서 그렇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처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 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눈물 날 일 많고 어려운 일 많고 또한 부족할 때 많지만 우리의 삶을 그러나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때요? 그 눈물 날 일, 사실 눈물도 안 날 어쩌면 그 일,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비교의식들, 그 비교의식과 나에 대한 어떤 연민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내가 없는 그것 혹은 내게 있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연약한 존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의 삶이 본래 어떠한 이 경향성, 곧 그 방향으로 나아갔던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인간은 원래 어떠한 경향성을 가진 존재일까요? 파괴적인 경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작은 일에도 내가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릇된 생각, 파괴적인 결정 그래서 그 삶을 엉망으로 스스로 깨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예가 뭐냐면 모세의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두 돌판도 받고 언약을 하나님께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실상 모세가 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한 반역을 이야기를 하여 주세요. 이 백성이 나를 떠났다. 이 언약이 이제 깨졌다. 소용이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해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정말 두려워서 하나님 걸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지키셔서 부흥하게 하셔서 수를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이집트에서 손수 구원하여 주사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나이까?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가 실제로 두 눈에 그 꼴을 보고 나니, 전문용어로 못 볼 꼴이라고 그랬죠? 못 볼 꼴을 딱 봤을 때 참을 수가 없던 거예요. 깨버립니다. 깨버려. 모세의 최선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가 일생에서 몇 번이나 저질렀던 그 마사에서 반성을 깨뜨렸던 그 깨뜨림과 같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언약 두 돌판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어떻다? 항상 일정한 경향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향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을 수 없는 오늘 이 인간의 항상성, 항상 지켜지는 그 수준을 지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어떠한 힘으로써 나아가는가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이와 같아서 모세가 깬 것처럼 그렇게 깨고 박살내고, 그래서 악독한 생각을 하고 그릇된 이 과정과 결국 현실을 스스로 자처하여 맺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가정이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실상 그 전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번에는 정말 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불안의 요소가 있어요. 뭔가를 하나 받았어야 됐거든요. 잠재감을 반환해 준다는 확약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집주인이 반드시 써야 되는 내용은 아니래요. 전세금은 돌려줘야 하지만 그러나 그 반환 확약서를 써주는 건 집주인의 마음. 그런데 그게 있어야 계약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마음이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들기 시작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도 들까요? 이거 했을 때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인터넷이나 여러분 실제로 많잖아요. 안 됐던 일들, 나쁜 일들, 그렇게 어렵게 된 사람들의 실제적인 케이스들. 그러니 여러분 그때로부터 마음이 어떠하기가 쉬울까요? 저의 마음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좋은 분에 대해서 저 혼자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라는 그러한 불안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지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게 제 간증에 주신 것이, 너는 나의 궁궐에 맡긴다고 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있지도 않은 그 싸움과 가상의 존재와 싸우고 지금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왜 그 마음이 이렇게 악독해졌느냐고 하시는 마음을 주시고요. 제 마음에 그때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그를 위함이 나를 위함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집을 깔끔하게 열심히 잘 더 관리해서 잘 나가게끔 그를 도와야 나도 내 삶에 유익이겠구나 라고 하는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평범한 일이에요. 이게 뭐 지혜라고 할 것까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논리를 따르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파괴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불안함이 들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 일이 생겨났을 때, 사실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그 삶의 과제가 딱 주어졌을 때 그 나름대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나의 삶에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줄을 세워놓고 또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며 하나하나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준비가 어떠한 준비입니까? 안 됐을 때, 그릇됐을 때, 잘못됐을 때, 싸우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이와 같게만 되었을 때, 그러나 잊지 않은 그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며 관계를 또한 사람을 또한 일들을 그르쳐버리는 경우를 우리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진정 누가 고통스럽게 했는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 아니 일어난 그 일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떠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가에 있어서, 맞아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결말이 없으면 한국 사람들은 제일 화나잖아요. 결말을 말씀드리면 서류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이것이 감사하다기보다도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저를 기쁨으로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즉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항상 같을 수 없고 모세와 같이 기도했던 그 모세가 바로 그 이후에 깨버리듯 우리는 얼마든지 깨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짐과 기도가 같이 가요. 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결국 그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기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아니요.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 깨어짐을 위한 전략이 될 때도 있다라니까요. 그러면 이 경향성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인생의 방향을 안 되는 일에 있어서 너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할 거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계획되어지는 그 불안으로 말미암은 그릇된 일들을 그 방향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으로 진짜 잘됨으로 되는 일로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불안과 절망을 벗어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무엇이 벗어나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마치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안 돼도 괜찮아. 될 것이다. 만약 그 일이 아니더라도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있다. 그를 구원할 테니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누구라도 깨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깨어지는 몽둥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극단적인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 몰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내리라 할 때,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 세상 끝에서 깨고 부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아 누리는 사람은요, 일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 일을 잘 되도록 하는 선한 삶의 경향성을 이루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내 삶이 주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요. 그러니 그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때로 나에게 불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거나 혹은 보게 될까봐 내 마음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러한 고민과 걱정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릇된 극단적인 그러한 삶의 계획들을 세우지 않고,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불편하게 행동했다면 그 사람의 이 불편한 행동이 좋은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하고 그를 위함이 나를 위하는 선한 경향성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신명기 30장 8절에서 9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3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오늘 이와 같이 너에게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또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시되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이면엔 그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서의 회복, 즉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삶으로서의 회복.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로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을 때 이 믿는 자의 능력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절망치 않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끝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깨버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깨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붙들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그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까지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항상 무엇하래요? 기뻐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에요.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쳤어요. 어디에? 예수에 미쳤어요. 할렐루야. 예수에 미쳤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미침이 사실은 미침이 아닌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불만이 없었어요. 세상 자체가 그랬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거든요. 즉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선망하고 그것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자라지 않았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행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꾸만 뭐가 껴요? 무엇이 낍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려는 그 그릇된 마음이, 그릇된 생각이, 그 믿음이 허황된 신화가 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게 되었어요. 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진정 우리 되게 하심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그 충분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따라요 이걸? 되는 사람이 따르잖아요.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시고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기뻐하기 원한다. 마치 내가 너희 조상들을 기뻐했던 것처럼. 즉 마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모습 보면 어때요? 장성하는 그 모습 보면 뿌듯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까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렇게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이전의 인간이라면 누리지 못했던 온전한 그 삶의 경향성과 방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이 사랑 가운데 진정 우리가 결단하며 또한 사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무엇을 결단하고 사모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즉, 우리가 집중하고 또한 바라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절망치 않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망과 불안, 그 근심은 우리를 무엇하게 한다고요? 잘못된 전략을 짜게 만들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일을 그르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럴래? 또 그러하지 않은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장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뭡니까? 실제적인 정욕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준비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좋아지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있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진정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것은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한 분의 은혜였음을, 한 분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러니 더욱 바라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에 나빠졌을 때의 일들을 준비하고 그 전략을 짜고 일을 그르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심에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바쁜 일, 많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살아갈 수 있음은 오직 이 모든 것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덕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장성한 분량,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까지 하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자 할 때에,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 더욱더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높이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교회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